놓고 하겠습니다. 놓고 한 지가 내가 한 번밖에 안 돼가지고 두 번째인데, 이제는 들고 있더니 왜 놓고 합니까? 이런 분이 생기겠죠.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도적에게 이제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다,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다,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다,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가 보살의 정토다.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의 정토에 보살이 성불할 때에 그 인연에 맞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거기까지 했어요. 사무량심이 이 보살의 정토이니, 사무량심 사섭법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37도품,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이제 많이 나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마음, 사무량심. 사무량심의 핵심은 자비희사입니다. 사랑하는 거, 비, 측은히 여기는 거, 희, 기쁘게 여기는 거, 사, 버리는 것, 고르는 것, 버리는 것.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자무량심은 이제 사랑하는 거니까 모든 중생을 뭐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분별 안 하고, 내한테 좀 잘해준다고 더 사랑하고, 못해준다고 덜 사랑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한결같이 다 사랑하는 마음. 한결같이 다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한결같이 법문을 하겠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법문을 하셨겠지. 그 다음에 비무량심, 한결같이 중생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한결같이 측은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한결같이 측은히 여긴다. 비무량심. 희무량심, 희, 기뻐하는 것. 뭘 기뻐하느냐? 온갖 중생의 즐거움을 같이 기뻐하는 마음. 중생이 즐거우면 같이 기뻐. 그게 이제 희무량심. 사무량심,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고르는 게 아니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평등하게 법문을 하겠죠. 뭐 들어보니까 별 내용은 아니죠. 그냥 쭉 들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섭법이 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해탈의 거두어 들인 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며, 그러니까 사섭법이 보살의 정토라는 것은 이제 사섭법으로
철저히 수행을 지어온 보살이 이제 보살이 성불을 해서 부처나라를 이룰 때 해탈의 거두어 들인 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이 말은 뭐냐면 해탈되는 길을 아는 중생, 해탈되는 길을 잡은 중생. 어떤 중생이 해탈되는 길을 잡았겠습니까? 부처님의 중독법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겠구나. 뭐 이런 중생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섭법, 한국어로 이제 한글로 쓸게요. 사섭법, 잡을 섭자인데 네 가지 잡는다. 뭐 간단하게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뭐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보시는 뭐 무주상 보시겠죠. 보시, 남을 위해서 보시하는 거. 이제 그런 중생. 애어, 사랑하는 말씀을 해주는 거. 항상 중생을 남에게 또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사랑하는 말. 핀잔하는 이런 말만 사랑하는 말. 그 다음에 이행, 이로운 행위. 항상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 이행. 동사. 같을 동자에 일사자. 같은 일을 하면서 이익되게 해주는 거. 그런 경우 많잖아요. 회사 생활하는 분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더 도와주고 항상 이익되게 해주고.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게 이제 사섭법입니다. 사섭법. 이제 그렇게 하면 보시, 애어, 이행, 동사를 하면 해탈되는 길을 잘 아는 중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섭법이 보살의 정토가 되는 이제 거기에서 보살이 부처를 이룰 때 이제 그 나라에 와서 난다. 그 다음에 보살이 방편이 이 보살의 정토이니 방편. 보살이 성불할 때 일체법의 방편이 걸림없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며 일체법의 방편이 걸림없는 중생. 일체법의 방편이 걸림없는 중생. 그러니까 온갖 일을 다 해도 온갖 방편을 다 부려도 거기에 걸림없는 중생. 온갖 방편을 다 써도 걸림없다는 것은 사실은 만법에 걸림없는 중생이죠. 그래, 만법에 걸림없는 중생이 그 부처나라에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나라에 난다는 것은 벌써 열반의 보정수표잖아요. 부처나라에 난다는 자체가. 그러려면 방편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 어떤 방편에도 걸리면 안 된다. 어떤 방편을 쓰더라도 걸리면 안 된다. 그 말은 어떤 모습에도 걸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죠. 그런 뜻으로 봐야지 열반에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를 갖추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 분이 그 부처의 나라에 난다. 그 다음에 37도품이 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중생이
이 나라에 와서 나며 이 37도품이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많이 나와요. 37도품 37도품 제가 유마경을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내가 잘 못 느꼈는데 저 뒷부분에 어느 정도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수보살이 이제 다 끌고 유마거사를 문명을 갑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거사가 몸이 아프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너가 문명 가봐라. 가섭존자에게 너가 문명 가봐라. 목련존자에게 너가 문명 가봐라. 아난에게 너가 문명 가봐라.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를 합니다. 지시라기보다 권유를 합니다. 내가 문명을 가봐라. 근데 전부 한결같이 저는 유마거사를 감당을 못합니다. 언젠가 유마거사에게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안 가려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문수보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문수보살이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제가 가겠습니다. 부처님의 명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대 제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이제 뭐 가서 이제 묻죠. 뭐 그 사이시여 이 방은 왜 시중도 없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묻는데 이 대목에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넘겨보니까 이게 한 중간쯤 되는데 여기에 또 37도품이 나와요. 사념처, 사정근부터 시작해가 이 37도품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부처님의 법문 중에 37도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똑같은 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그 초기 경전들을 읽어보면 37도품이 이제 몇 번 등장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어져서 등장해요. 부처님의 37도품. 그래서 뭐 이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거든요. 37도품이. 아주 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뭐 내용은 한번 우리가 넘겨짚고 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자, 37도품이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이제 사가 3개니까 12개, 옥은 오력, 오가 2개니까 10개, 22개, 칠각지 8정도 합쳐서 15개거든요. 그래서 22개에서 15개를 합치면 3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념처부터 한번 봅시다. 사념처. 사념, 4가지 생각하는 곳, 뭐 이런 뜻인데. 사념처.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요래 4가지입니다. 신념처, 몸뚱이.
몸뚱이를 생각한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몸뚱이를 부처님의 법문이니까 우리 몸뚱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가짜로 생각해야지. 사념처, 신념처. 이전에 내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한데 다르게. 그때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념처를 몸뚱이를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관함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몸을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관함 보아라. 몸을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라. 근데 이런 내용이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몸을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라. 몸이 왜 깨끗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씻으면 깨끗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는 오늘 내가 우연히 넘기다가 37도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 아, 이거 내가 옛날에 나도 잘 모르고 이야기해 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 놨더라고. 근데 제가 다 고쳤어. 전부. 몸을 생각한다. 몸을 어떻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가짜로 관해라. 그게 맞겠죠. 당연하게. 몸을 그렇게 관해야 된다. 그래야지 애착을 안 가지지. 깨끗하지 못한 걸로 관해도 조금 애착은 좀 들어가지긴 하겠는데 아이고 몸 더러운 거야 그 더러운 거. 근데 그거는 뭔가 조금 더러운 것만 강조하기는 몸이 뭐 꼭 더럽기만 하나. 물론 이제 더러운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콧물도 나오지요. 뭐 오줌도 나오죠. 똥도 나오죠. 땀도 나오죠. 참 더러운 거야 몸. 이 더러운 몸을 뭐 그래 좋다고 애지중지하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몸 자체가 우리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그 허망한 가짜인 줄 아는 것. 그게 중요하겠지. 수념처, 감정이 가짜인 줄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착하다, 악하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감정을 일으키면 예를 들어서 기쁘다 라고 어떤 일이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임을 해서 복권을 한 장씩 다 가졌다. 그 대신 여기 가진 복권은 공동 거야. 누구라도 당첨되면 공동 거야. 그런데 이제 다 떨어지고 한 사람께 당첨이 됐어. 그럼 다 기쁘잖아요. 똑같이 기쁜데 그 기쁜 게 같겠습니까? 기쁜 감정이 다르겠죠. 재산이 한 1조쯤 되는 사람은 기쁨이 좀 덜 하겠지. 정말 월세도 잘 못 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기쁨이 많겠지.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수념처라는 것은 감정이 착하다든지 악하다든지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감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가짜인 줄 아는 것. 심념처,
생각이 가짜인 줄 아는 것. 탐진치. 탐내는 생각. 화내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그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어떤 한 가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걸 아는 것. 심념적. 법념적. 법념처는 만법이 가짜인 줄 아는 것. 온갖 모습이 가짜인 줄 아는 것. 온갖 모습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게 사념처예요. 사념처가 철저하면 당연히 해탈이 되겠죠. 부처님께서 해탈로 가는 길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정근. 사정근. 네 가지 바르게 노력하는 것. 네 가지. 자, 이거는 뭐 들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는 거예요. 첫째는 악한 것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악한 건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악한 거 그런 것도 되고, 우리에게 제일 악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제일 악한 것은 진짜로 착각하는 것. 이게 제일 악하거든. 진짜로 착각하면 집착이 생기거든. 가져야지 이런 집착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런 악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력합니까? 각자 노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생긴 악한 것을 끊어야 되겠다.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내 눈앞에 광경을 보는데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 일이 되면 제일 좋죠. 그렇게 안 되고 생각으로 만들었네 하는데 갑자기 식구 중에 하나가 내를 나무라는 듯한 소리를 한다. 우짖는 듯한 소리. 욕 비슷하게. 내가 뭐 잘못했겠지. 뭐 잘못한 게 있었겠지. 그래도 꾸지람 듣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살짝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생긴 악을 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기분이 살짝 나빴을 때, 내가 실수했구나. 끊기 위해서 노력해. 실수했다는 걸 모르면 계속 기분 나빠. 그 기분 나쁜 걸 다른 사람한테 풀어야 돼. 그럼 내 스스로 사귀어야 되고, 스스로 사귀려면 병들고, 다른 사람한테 풀면 그 사람이 병들고, 그렇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착한 것이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돼. 항상 보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듣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맛보면서,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항상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생긴 착한 것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걸 이제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을. 여러분들은 훈련을 잘 하고 있겠죠. 그것이 새말기입니다. 새말기. 수행하는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되었느냐? 부처님은 쉽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에 쉽게 말씀하신 거를 문자가 있어서 쉬운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으면 제일 좋았는데 문자가 없으니까 전부 기억해가지고 서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전달해 본 적이 있지만 내용이 조금만 길어도 100% 전달이 안 돼요. 핵심은 전달이 돼도 100% 안 됩니다.
그럼 그 뜻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그래가 한번 전달이 됐죠. 그럼 전달한 사람 다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전달이 또 약간 달라지겠죠. 그 대신 핵심적인 것은 전달이 될 거예요. 핵심적인 거. 핵심적인 거는 당연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부처님을 이제 직접 안 본 세대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집니다. 아, 부처님은 이러한 분이었겠지. 그래, 그것을 막 환상적인 걸 좀 플러스해요. 전달할 때.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더 환상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 그걸 적어놔. 전부. 이제 그래가지고 불교가 어찌 보면 쉬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래가지고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야. 어렵게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이만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쉬운 법문을 나누고 어려운 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걸 배우는 사람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라요. 모르면서 또 배워. 그게 막 확장되고 부풀어지고 이래가지고 또 전달이 돼요. 그래가 이제 쉬운 중도 법문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방법이 틀렸나? 방법을 한번 바꿔볼까? 뭐 이래가지고 또 화두 참선 같은 게 생겨났잖아요. 대종보선사. 그래 화두 참선이 생겨나고 난 뒤에는 그에 맞는 방편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전달이 됩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육조 해능대사까지만 해도 어쨌든 해능대사는 다른 데서 잘못 배워와가지고 좌선을 많이 해야 된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좌선을 하고 있으면 쫓아버려요. 좌선 못하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문만 잘 들으면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래가 막 휘쫓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잘 들으면 되는 것처럼 법문만 잘 들으면 된다. 중도 법문이다. 그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법문을 이제 해 주어서 많이 깨치게 했겠죠. 그 뒤에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받은 분 중에도 뛰어난 선사 몇 분은 그렇게 법문을 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뒤에 가면서 좀 흐지부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다행히 세월이 뭐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 입적을 하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인도에 가서 범어를 구해가지고 부처님의 경전, 초기 경전을 구해서 또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번역해서 시중에 내놓는데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뉘앙스가 좀 달라요.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본인이 어떻게 이제 해석하면서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노력 덕분에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도 법문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서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처님 당시에서는 중도 법문이 쉬운데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알아듣는 사람도 많았겠죠. 많았기 때문에 방편을 이제 자꾸 이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1선정, 초선정에 한번 들어봐야 된다. 제2선정에 들어봐야 된다. 제3선정에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다른 방편을 쓰시기도 하고, 그리 했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처음 법문을 하실 때, 그 똑똑한 분들은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진여라는 그런 분은 부처님께서 벌써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들은 분도 부처님과 똑같이 고행을 많이 하면 나중에 쾌락이 오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 고진감래 뭐 이런 속담도 있지만, 물론 고생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즐기겠죠. 근데 그건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고생했는데 즐기는 거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서로 능력이 다 달라요. 즐기는 게. 또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요게 중도 법문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잘 아시고 같이 고행을 했으니까, 고행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고행을 한 만큼 쾌락이 온다. 이게 그 당시에 고행주의였거든요. 그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중도를 깨달으셨으니까 당연히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이제 다 극복했다 이거야. 응? 그러고 나서 그게 중도거든요. 그래서 중도를 터득했다. 그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고행과 쾌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행 수행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고행, 쾌락이지. 뭐 사랑함, 미워함, 밝음, 어두움, 상대되는 모든 감정들, 서로 극단을 이루는 감정들, 그걸 전부 합치면 만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모습, 만법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반야신경에서 했다시피 색, 수상, 행식, 만법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 상, 수, 아까도 수가 나왔거든요. 감정, 감정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 상, 생각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 식, 인식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 그걸 진짜로 이제 착각하는 거.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가짜였네. 내가 가짜에 속아서 괴로워했네. 관자재보살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온갖 모습에 따른 나의 온갖 생각이, 나라는 생각도 마찬가지, 나라는 생각도 마찬가지, 나라는 생각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들, 그게 이제 만법이라 할 수 있죠. 온갖 대상들에 대한 생각.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도 사실은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슬퍼했던 것도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었구나. 관자재 보살이 이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결과는 그동안 진짜라고 착각해가지고 온갖 괴로움이 나한테 오고 온갖 재앙이 왔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었네.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였네.
라는 생각이 일어난 순간에 그것을 터득을 하고 온갖 괴로움을 벗어난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37도 품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정근이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신족. 사신, 정신신, 사신족.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사여의족이라고도 하는데, 여의하다. 신 대신에 여의, 뜻과 같아. 여의. 자, 요거는 네 가지가 욕, 신족, 네 가지가 욕, 신족, 심신족, 정진신족, 정진한다. 사유신족, 생각하는 거, 사유한다. 이게 좀 비슷비슷한 뜻이 사실은 많아요. 왜 비슷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니까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졌겠지. 욕신족, 하고자 할 욕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조절해야 될까요? 오로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조절해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근데 이제 중생심은 안 그렇잖아요. 수행하는 쪽으로 조절 안 하잖아요. 내가 먹는 거 있으면 내가 맛있어 하는 쪽으로. 또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생각하는 즐거운 쪽으로.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생각이 이제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즐거운 쪽으로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즐겁지 않네, 별로. 뭐 이렇게 되는 게 많잖아요. 야, 내가 이거 요걸 참 먹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 먹으러 갔어. 그 내 예상하고 달라.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수행 쪽으로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 쪽으로 조절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을 때 수행 쪽으로 조절한다면, 먹을 때 내가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 갔는데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어. 정말 그 맛집이라고 소개를 받고 온갖 사람이 다 맛집이라 하는 데를 줄을 서가지고 40분을 기다려가지고 갔는데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어. 수행적으로 조절을 안 하는 사람은 욕 나오잖아요. 이래 내가 많이 기다렸는데 돈도 비싸게 받고 별로네. 근데 그 별로인 것이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본인이 평상시에 알고 보니까 평상시에 좋아하는 기호품보다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먹어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고 또 오래 기다린 것도 억울하고 이거는 수행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으러 갔는데 맛없어. 각자가 생각이 다르구만.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다 맛이 다 다를 거야. 나도 다른데 나는 맛없게 느껴지는데 그럼 기분이 안 나쁘죠. 각자의 느낌이니까. 내가 그 선전하는 거기에 현혹돼서 왔을 뿐이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고자 함을 수행 쪽으로 조절해야 된다. 심, 마음이 방자하지 않도록. 이것도 오로지 수행만 생각하도록 마음이
조절해야 된다. 정진,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수행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잖아요. 눈 뜨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최상승 법문을 매일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기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매일 한 번은 들어야 안 잊어먹어요. 안 들어도 안 잊어먹을 것 같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정진, 신조,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수행해야 됩니다. 이런 수행 말고는 쉬지 않고 할 필요 없어요. 쉬어가면서 해도 돼. 그런데 수행은 쉬지 않고 해야 돼. 이거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사유신조, 생각이 삿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제해야 됩니다. 삿된 곳이 어느 곳입니까? 어떤 것이 삿된 곳으로 흐르는 겁니까? 모습을 목표로 하는 것. 삿된 곳으로. 모습만이 진짜다. 이렇게 착각하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것. 그게 삿된 곳으로 가는 것. 그게 사신족입니다. 사의의족. 그 다음에 옥은 다섯 가지 뿌리. 요거는 가, 신근, 믿음. 여기도 정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진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쉼없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다. 염이 또 나왔어요. 염근, 정근, 해근, 신근, 믿을 신.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해인 무엇을 믿어야 되겠노?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 이게 물으면 막 내가 원하는 답을 막 100% 그냥 1초도 안 돼서 바로 대답해. 혹시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좀 틀리면 또 그렇잖아요. 물은 사람이. 니만 물을게. 다른 사람이 좀 안심이 되죠. 믿을 신. 우리가 믿을 것은 부처님 말씀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일체. 오로지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깨달음. 그것만 믿는 거예요. 타종교에 누구 조물주의 말씀 그거 믿을 거 없어. 그건 안 믿어도 돼. 부처님 말씀만 믿으면. 특히 부처님 말씀 중에 중도의 말씀. 정진. 어떻게 정진해야 되느냐? 여기 5근, 5뿌리, 뿌리 근자를 쓰는 정진은 착하지 않은 법을 버리고 착한 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어떤 것이 착한 법인지, 어떤 것이 착하지 않은 법인지는 아까도 설명했죠. 어떤 것이 착한 법이냐? 어떤 것이 착하지 않는 법이냐? 착한 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게 착한 법이거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거 진짜네. 이렇게 보면 착하지 않은 법.
그래서 착하지 않은 법을 버리고 착한 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념법, 생각. 요거는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 앞에도 했어요. 사념처 했습니다. 아까 사념처를 관찰해서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 아까 사념처에 신수심법 명처. 몸이 가짜인 줄 알아야 된다. 감정이 가짜인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이 가짜인 줄 알아야 된다. 온갖 모습이 가짜인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잘 관찰해가지고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 삼독심을 제거해야 된다. 탐진치. 정근. 선정을 닦아서 어지러움을 없애야 된다.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쓸데없는 곳에 자꾸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자꾸 뺏기면 안 돼요. 선정. 그래서 선정을 닦아서 어지러움을 없애야 돼요. 쓸데없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면 어지럽거든요. 굉장히. 해근, 지혜근. 부처님의 가르침을 꿰뚫어 보는 것. 지혜근, 해근. 부처님의 가르침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습에 관한 것은 이념법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중도법이거든요. 중도법을 꿰뚫어 보는 것. 여러분들은 이제 대개가 중도법을 꿰뚫어 보고 있지요. 지금 부처님의 중도법이 뭔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잘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오력. 5가지 힘. 옥은 다음에 오력인데 네, 오력은 오근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력은 5가지 힘은 오근을 닦을 때 얻어지는 힘. 그러니까 근 대신에 힘역자를 넣으면 됩니다. 능력이 확고히 성장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근을 통한 수행을 했으면 오력이 다져져야 된다. 오력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힘이 오근을 통한 수행의 힘이 명확하게 갖춰져야 된다. 이게 오력이에요. 그냥 뭐 대충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길러져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도품 중에 칠각지와 팔정도가 있거든요.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칠각지. 칠각지는 7개니까 6번째 칠각지. 7개의 깨달을 각자의 지. 각지. 이제 각지라고 하는 이유는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각지라고 합니다. 각지. 7개가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준다. 칠각지.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전에 한 거가 어떤 분이 써놓은 걸 제가 이제 아마 참고로 해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전에 제가 아까 그 37도품이 나오는 부분을 다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저는 정리한 줄을 몰랐는데
정리를 다 해놨더라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새로 고쳤어요. 이제 새로 고친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넘기는데 옛날에 정리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비교한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정리해 놓은 것이 제대로 정리가 잘 됐다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발전을 했겠죠. 칠각지는 7가지가 있는데 염각지 1, 2, 택법 택한다. 법을 택한다. 택법각지 3. 정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진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정진각지 4번 희각지 5번 경안각지 가벼울 경자 편안한 한자 경안각지 6번 정각지 7번 사각지 아까 사가 또 나왔죠. 희정 정진 뭐 사 염 생각하는 거 염각지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끌어준다 그랬잖아요. 뭘 생각해야 깨달음으로 이끌어줄까요? 뭘 생각해야? 옛날에 적어놓은 걸 먼저 소개할게요. 염각지 정과 해를 고르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뭐 이 말도 틀리진 않았잖아요. 정과 해를 고르게 한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정과 해를 고르게 하는 게 뭐 어떤 겁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정과 해를 고르게 한다니. 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적어놨어, 나도. 옛날에. 정과 해를 고르게 한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 식대로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 식대로 적어놨어요. 내 식대로 적어놓은 거 소개를 할게요. 이 소개를 다 하려니까 시간이 얼마 없네. 염각지. 어쨌든 이걸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해탈이 될 거 아니에요. 정과 해를 고르게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만법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로 여기.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도. 만법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로 여김. 그래야지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고 해탈로 이끌어주어서 열반에 들 수 있다. 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맛만 보여주고 요거는 택법각지도 이제 조금 이거는 순서는 이제 염각지가 여기 있지. 옛날에는 제일 마지막에 했고 여기는 염각지가 제일 먼저 나오고 택법각지도 조금 옛날하고 약간 뭐 다른데 그렇다고 옛날에 적어놓은 것도 틀린 거는 없어요. 틀린 건 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제가 이제 수정을 다 했습니다. 전부 알아듣도록. 그래서 요거를 칠각분하고 칠각분을 칠보리분이라고
칠각이라고 하는데 칠각지라고 하기도 하고 칠각지하고 팔 정도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